주신 우리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목마른 사슴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때에 따라 복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3일간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삶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며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며 또 부활을 향해 가시면서 또 경건한 삶으로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인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관계로 오늘 수요 예배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는 좌석의 20%에 한해서 예배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봄 대신방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화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3구역 신방을 했고요. 오는 금요일은 2구역 신방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29일부터 4월 4일 주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있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전 좌석의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므로 참고해 주시고, 또 사모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또 새벽을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이상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치열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 전쟁의 무대였다, 장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봤던 그 2장 3절 같은 경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간사함 때문에 그렇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저 복음을 증거하는 저 말은 좀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이다. 부정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것들을 조장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런 말들이다. 혹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속임수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말들과 비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2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의 탈을 쓴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주위에 그런 복음의 진리들을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당시 만약에 이제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다든지 인터넷이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악성 댓글들이 그저 온갖 인터넷에 넘쳐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은 사도 바울 본인뿐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받아들인 교회들,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이었고 위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때로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 오해하는 여러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금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3주 만에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을 지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떠났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이런 팀들이 그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못 되어 떠나는 그 상황을 그렇게 남겨둔 교회 성도들이 고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 우리가 너희 교회로부터 고아가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나 또 남겨둬야 됐던 교회 성도들이나 그렇게 그 상황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답니다. 어떤 면에서 본받았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도 너희 이방인들로부터 너희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둘이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당시 기독교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기독교회들은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지지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많은 부류 속에서는 사방으로 교회를 에워쌌고 그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로 하자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사단은 어떤 우리의 인간이 세운 어떤 전통이나 문화 속에 어떤 거짓된 진리들을 심겨 놓음으로써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박해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유대인의 어떤 문화 전통이나 이방인의 문화 전통이나 사실 전혀 이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되어진 복음, 그 진리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또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원수로 살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 사실 전혀 이질적인 문화와 전통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그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도록 하는 거짓된 것들을 심겨 놓음으로써 그 교회들을 박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상황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복음을 증거하러 하겠습니까? 그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그들에게 뭘 바라고 간 것도 아니었겠죠.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주기를 각오하면서 북한으로 선교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김일성 광장에서 말이죠, 북한 성도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복음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고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 땅에 형성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든지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문화 속에 그런 거짓된 것들을 사단이 심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의 복음을 증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동 사람들을 미워해서 갔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중동 지역의 그런 문화와 전통,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더 노골적이었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의 전통 문화와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서 특별히 조상들에게 제사드리고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속에서 말이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배후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사단의 교활한 계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붙잡혀서 속고 있고 또 그것들을 고집하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진리를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속에 그런 문화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렇게 그들이, 사단이 그렇게 견고한 진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유대 지역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했고요. 또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 속에서 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또한 박해했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로부터,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됐던 것이 당시 기독교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어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려움이 또 이제 겹치는 걸 보게 되죠.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했지만 사탄이 여러 번 막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사탄이 막은 게 어떤 것일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 그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편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8절과 연결하면 이렇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 속에는 이런 여러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단이 왜 막았느냐? 사단이 왜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유대인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싸듯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도록 하였느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기쁨이란 건 뭡니까? 복음으로써 그 영적인 자녀들을 사도 바울이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기쁜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랑이라는 건 뭡니까? 그 복음 사역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그 열매니까요. 그것이 말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랑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것을 알고 너희를 그렇게 박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19절하고 20절을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복음으로 수고했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맺힌 열매를 봤을 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했더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친히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었고 그 수고한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더더욱 기쁘겠습니까? 너희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너희야말로 나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북한이 되었건 중동 지역이 되었건 아니면 세상 어디가 되었건 그렇게 교회들을 어찌됐건 공격하려고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나? 왜 어려움이 있느냐?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었던 열매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발악을 하고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인가 이런 예화가 있죠. 한 번은 이제 루터가 주를 위해서 이제 주의 사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맞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박해가 없나? 그리고 고민하면서 걷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저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있더랍니다. 루터가 그제서야 그 돌을 피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길 가는 게 맞군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것이 맞군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이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의 어떤 방해와 공격이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이 막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 모두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박해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져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우리 하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